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들 하셨으니까 오후 말씀 좀 짧게 해야 될 텐데요. 예. 지난 시간에는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순종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조차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순종이 어떻게 보면 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이삭을 신실하게 대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자료인가요? 아니면 또 두려움의 이런 선택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도 순종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6장 12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칸칸이 우리가 보는 거로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시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삭은 우물로 인해서 환난과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런 환난과 다툼 속에서 그 가나안의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여정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우물은 사람들에 의해서 흙으로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우물들은 여기 보게 되니까 본문을 보니까 다툼을 합니다. 막 와서 뺏습니다. 그것도 뺏겨요. 하지만 이삭은요, 믿음으로 거기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쭉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다시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르호봇과 브엘사바라는 이 평강의 우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난 그 우물은 결국 다툼이 없이 생명의 생물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들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다툼을 넘어 정말 평화에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툼을 넘어 평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감사합니다. 이삭은 이 지금 속에서도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 100배의 수확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죠.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엄청난 큰 거부가 된 것이 과연 그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농업기술이나 뭐 그런 게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하늘만 바라보고 그런 시대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삭이 받았던 거부가 됐던 축복의 이유를 여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뭐 성경은 다른 말씀 안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든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100배나 더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100배의 열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믿음으로 흉년인 그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요. 자, 흉년의 삶에 지금 비가 아무것도 안 내려요. 바닥은 바싹 마르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을 갈기조차도 힘든 그 상황에서 그는 그 밭을 갖다가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농사들 많이 저도 많이는 안 접었지만 이게 뭐 텃밭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 전에 이렇게 전원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좀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보니까는 비가 안 내리고 딱딱해갖고 이 밭을 갖다 삽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흉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그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쳤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음의 순종 아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곳에 거기에다가 비도 내리지 않는 곳에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흉년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기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면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또 영적인 부분들 또 자손을 그 본인 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손에 하나님께 나를 병행하는 자에게 수천 대 이르러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을 갖다가 탓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계집종이 주모의 손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분별이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흉년 중에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흉년 중에 파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흉년 중에 파종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질의 위기 가운데 나에게 정말 요즘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하냐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사회적 실험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흑인이 지나가면서 아주 허름한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복장들을 이렇게 하고 가면서 나에게 좀 저것 좀 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흑인이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그것을 요구할 때 대부분이 그냥 무심결에 다들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1달러만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하고 줘요. 그리고 또 한번 안아주세요. 그럼 안아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카메라라고 저기 하면서 휴대폰을 갖다 이렇게 선물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위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로 모든 상황을 견디고 주님께 의뢰하고 계십니까? 혹은 또 직장이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말씀에 옳고 그름이 나의 판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어떤 일, 그다음에 어떤 체력적인 피곤함, 어떤 체력적인 한계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타협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 때로는 그렇게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을 탓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으로 파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그것이 어려울까요? 가뭄이 정말 극한 가뭄 상황이 왔고 땅은 먼지가 이렇게 솟아나는 상황, 그것을 갖다 갈고 거기다 파종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지금 파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이 믿음의 투자, 이 파종, 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 위에 100배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맹수한 것이라도 한 것이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는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흉년의 환난 중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번성은요, 우리가 파종, 축복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15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한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들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삭이 지금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왔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얼마 안 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시기 질투로 얼굴 찌글거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삭의 삶에 광야나 사막에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공급원이 우물을 메우는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이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그거 나왔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요, 이삭을 그랄 쪽에서 쫓아내는 사건으로 여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16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 이삭은 그랄의 아비멜렉보다 크고 강성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하니 이제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경제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이제 이삭은 어떤 방법을 태웠습니까? 여기 힘으로 더 투쟁하는 방식이 아닌 우물을 다시 파는 방식으로 갈등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우물을 팠는데 새로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지방 목자들과의 갈등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에서 20절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고. 자, 여기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옮겨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나는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루봇 우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얼마나 이삭이 참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를 우리가 다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또 교회적으로 부흥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뺏으려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묶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메우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도 우리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 아들이 그 다시 팠는데 그것도 마저 우리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정말 지금 보게 되면 이삭은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삭은 루봇이라는 넓은 곳의 우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만 너무나 사랑했어요. 흩어져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복음의 증인이 되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밥 해먹고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만 너무나 좋아했던 것을 보게 돼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에게 환난을 해서 그들 흐트러지는 무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까워서 곳곳에서 전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삭은 이런 심정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의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삭이 이렇게 유순한 사람이고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온화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었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2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고 고백할 것을 볼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라는 약속에 대한 굳건의 믿음과 이 신뢰에 대한 것을 말씀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양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양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삭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복을 주셨고 허락하셨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지치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그랄 모자들과 다투고 우물을 계속해서 뺏기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때로는 조롱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면 질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보복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삭처럼 다른 곳의 우물을 파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갖다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억울함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습니다. 또 가족 간에도 또 갈등이, 남모르는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는요,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보와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억울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이렇게 억울하다,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다. 여기를 갖고 자꾸 이거를 갖고 나의 억울함을 갖다가 자꾸 변명하려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여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족속들이 그것을 갖다가 막고 자꾸 메우고 뺏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는 체념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우물 앞에서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넓히실 곳을 향해서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의 곡괭이를 들고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더 넓히시고 광활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곡괭이를 가지고 다시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때로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시기와 질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넓히시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다툼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믿음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뭐냐? 믿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정말 조그만 계집종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자, 이어서 이삭이 부엘삽으로 이동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밤에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걱정, 다 두려움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두려움,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께서 함께 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도 이삭에게도 그 이삭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신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즉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물을 잘 파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또 살고 있는 이웃, 잘 알고 있는 데서 계속해서 우물을 갖다 우리는 만들고 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 구원의 우물을 계속 파야 됩니다. 마침내 여기 이삭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가장 그가 먼저 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분과 친밀한 교제에서 우리의 평안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평강의 우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동안 단을 쌓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넓은 쪽으로 왔을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평강의 우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교회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빠져보십시오. 어떨까요? 내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또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재단된 삶, 재물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얻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것을 얻었지만 우리의 삶이 공허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진 곳,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강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 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평강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와 해결된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아요. 그럼 응답받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고 그대로는 금식 기도도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어디 갔다 틀리고 어디 갔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은 좀 내가 그래도 좀 잘해서 그거 일 그렇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만과 방심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어. 예. 자, 우리 오늘 성도님들의 원래 예배 제단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시 삶의 예배, 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제단을 쌓는 삶, 우리가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들 바쁘잖아요. 아마 전국에서 제일 바쁜 우리 형제님은 아마 우리 김철희 형제님이 전국에서 제일 바쁘실 텐데요. 여기도 정말 거의 빠짐없이, 예, 좀 존경스럽습니다. 예,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변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본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쭉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이삭은 처음에는 이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메꾸고 뺏고 쫓아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며 또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말 참다운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서만 진정한 성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우리 성도님도 정말 자원적으로 우리 봉사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삭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것 같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삶이 하나님의 인재를 드러내는 삶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능력을 보고 막 아비멜렉이 그전에는 이삭을 막 쫓아내고 밀어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니 자기 때문에 농사가 100배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해서 막 쫓아내고 몸을 메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뭐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여기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그 사람과 축복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답니다. 30절을 또 보시면요, 이삭은 자기를 내쫓았던 아비멜렉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잔치로서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자기를 갖다가 몇 번이나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메꾸고 쫓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와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환대하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자비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를 박해하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막 끼우던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조금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왜 왔냐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들어오시라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잘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악을 손으로 갚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자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32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자, 부엘사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우물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복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인류,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아까 말씀 또 봤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선으로 갚는, 악을 손으로 갚는 자비로운 삶을 베푸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멸망으로 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삶들을 살게 하고 그런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등장하는 또 세바라는 그 원어가 나오는데요. 7이라는 뜻입니다. 또 때로는 맹세를 이렇게 뜻하는데요.
부엘사바, 맹세 우물이라는 이 지명이 다시 이제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21절에 보게 되면요. 21장의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이전에 아브라함이 부엘사바에서 이름 지은 곳에서 조약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삭 또한 서로 맹세한 조약을 여기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맺었던 조약을 필연적으로 아들 이삭이 다시 더불어 갱생하는, 하나님 앞에 갱생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죠. 이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삭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화해와 관계를 개선하게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확대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서 갈등을 갖다가 마무리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그 갈등을 확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을 통해서 화해장을 우리를 통해서 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조차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9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말 그런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삶의 끝은요, 원수하고 이렇게 뭐 잘해서 말다툼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싸움에서 이겨도 소용없어요. 그것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의 원동이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보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화해의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고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나로 인해서 갈등이 깊어진 관계 있습니까? 또 혹시 여전히 오해 속에 단절된 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가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관계와 화해를 통해 완성되는 우리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자, 인생의 시기와 다툼을 해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건가?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참 다툼을 넘어 평화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면서 또 다툼을 넘어 평화에 이르는 삶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